말씀 좀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인데 오늘 23절로 28절까지 다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절로 28절 한번 듣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잘 안 보여서 이제 본문을 좀 써갖고 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23절로 28절을 정리를 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화목의 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고,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구속. 이 구속은 묶어놓는 거고, 구속. 끄집어내줬다.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 이 어그러진 관계를 누군가 화목하게 해줬다. 그 화목제물,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 계셨다. 기다려주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셨다. 이걸 은혜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만 그 뜻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의 수십만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야지 이건 다르고 이건 다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이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고통 중에 기다리시겠죠. 고난 중에 기다리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이분은 전지하신데, 이분이 전능하신데 왜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안 하게, 못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지와 전능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손가락 위에 천사가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봐, 귀신 나가는 거 봐, 이런 걸 전지전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귀신 나간 거라고 아니면 뭐 병을 고친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신 쫓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을 쫓는 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이런 얘기하면 욕먹는 거예요. 지들 교회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부흥한 교회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운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행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벌려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드려요.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끌려가게 됐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지옥불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좀 아멘 좀 세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것을 끊임없이 표출하셔요. 아들 예수를 찢었어요.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사건을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뭘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드리니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어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 이 값은 죄값. 이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갖다 주는데 이 고난을 예수 고난에 넘겼고, 불순종의 죄값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망을 예수 희생으로. 그래서 찢어진 살,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마셔라.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얘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저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 다시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하고 다시 한번. 그런데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주님이 왜 고통스러운가? 이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라는 뜻은 지난주 뭐라고 제가 또 설명했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이렇게 명령이 있다면 이걸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걸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요. 인간의 육신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니까 우리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우리 무식한 목사들, 맨날 죄 얘기하고 맨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막 쫓으라고 하고, 질병, 상황, 환경, 조건, 여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들어와 봐라. 여러분들은 안 가봐서 불안하겠지만 나는 가봤다. 여러분, 우리가 용전종 때도 조금 또 넘어가려니까 뭐 수술해라, 뭐 조금 하려니까 뭐 빚이 오만큼, 뭐 얼마나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했어요? 돈 꾸러 다닌 걸 회개했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걸 회개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거, 특별히 저는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을 저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걸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저희가 그걸 회개하고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 목사, 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목사, 저 사람들은 뭐한 사람, 얼마나 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목사님들을 목사님다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중심은, 요즘 제가 이걸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워요 요즘. 그때 중심은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 이 성도의 영혼을 정말로 저는 천국 보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불순종의 죄에 매여 있지 않고 그거를 또 한 번 또다시 반복되더라도 또 한 번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이제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뭘 봤어요? 처음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마치 어느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명년 기한이 이를 때에 아이가 있다고 약속을 하시기 훨씬 이전이야. 아들을 줘서 네 아들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유업을 이을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자손이 나오지 않자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몸종에게 자기의 모든 유업을 넘겨주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은 주인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다. 자녀를 줄 것이다. 이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근데 자녀가 생산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내 사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몸종 하갈이 참 건강하고 참 좋은데 당신의 오늘 침상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 민족의 씨인 아들을 생산케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이놈의 최nek, 당신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굳건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질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연유로 인하여 생산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 생씨 생산할 씨가 없고 받아들일 생명이 없다네. 사라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누구를 받아들여요? 하갈을 받아들여요. 이 하갈을 받아들였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은. 근데 이 이스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자녀입니다. 이건 종이요. 종은 틀림없이 주인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종을 들여다가 씨를 이은 거예요. 해봐야 헛수고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되잖아. 안 하게 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 놨어요. 종은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네 아내 사례를 통해 이루어간다. 수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지난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납득이에 아멘이시죠?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없이. 종은 안 된다. 종은 자격이 안 된다. 네 아내를 통해 간다. 뭘 한다.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종의 자녀를 종을 얻어다가 종으로부터 자녀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문중을 통해 이제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어질 텐데 그걸 종의 문중의 형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왕이신데. 아멘이시지.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왕이신데 아멘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예. 그러니 이 이스마엘을 못 낳게 하면 되는데 아주 하갈을 들여드렸어요. 하갈을 쳐다봤을 때 와 구역질이 나오게 한다든지 정내미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지켜만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틀림없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죠. 아멘이시죠? 죄와 악이 가득해요. 이 죄와 악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앞에 생, 사, 화, 복의 길이 사람들은 이것을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는 아주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게 상황이 죄악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새 상황이 열려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태어나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돈 벌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거 맛있어요. 그 집 다시는 못 가요. 우리 이거 이문이 안 남어. 이문이 하나도 안 남아. 나 우리 할머니로부터 똑똑히 배웠어요. 이문 하나도 안 남아. 사가지 가면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정순봉 씨. 우리 정순봉 할머니가 틀림없이 저거 등지네. 이거 우붕아 팔면 1,000원씩 남어. 할머니 근데 왜 아까 안 남는다고 그랬어? 남는다고 하면 사가냐? 응?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틀림없이 거짓된 세상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11조 합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30대 대기업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그룹은 뭐 회장이 장로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연 매출만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이라는데 그분이 500억, 여러분 11조 합니까? 여러분 500억 11조 합니까? 아니면 자기 좋아 그건 극구 기업의 이익이라고 치고 자기가 받는 연봉에 11조 하겠어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화복의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항상 이 죄와 악을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늪과도 같다. 덫과도 같다. 이 길이 아무리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펼쳐져 있다 너희는 뭐만 택해라. 너희는 뭐만 택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천지 빽깔이라 이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천지 빽깔이라 이 소리예요. 천지를 불러서 시작.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노라 삼노라. 내가 시작. 생명과 생사화 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반드시 뭘 택해라. 이것을 대적하고 상황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상황에 연연해하지 말고 항상 영생의 길을 택해라. 항상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랬죠. 그 상황에 물려가지 말아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납득 이해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종 하갈과 같은 방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낱낱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아, 그 하갈을 통해 내가 유업을 얻을 자를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통해?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라를 통해 내가 줄 거야. 사라를 통해 내가 줄 거야. 애타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요. 100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 어떻게? 불순종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여기에서 유업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업을 이을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너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 너 뭐 하나면 지옥 가. 이게 아니고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 우린 유업이 3가지나 있잖아요. 천국의 영생,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냐? 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냐? 엄마가 먼저 이거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족의 복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혼 잘하라고요. 결혼을 잘해요. 결혼을. 뭐 꼭 제가 이렇게 막 이면석 집사님 이렇게 막 아멘 소리가 막 흥이 넘쳐. 결혼을 잘해야지. 결혼. 지금 내가 어떤 가정에 이 새끼가 쌍놈의 새끼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놈이 이거 왼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약속된 복으로 주셨다. 이제 저 가윤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 성회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이제 가윤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철순이가 얼마나 매일 울겠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냉장고 들어와 있는 그거 보고 냉장고를 붙잡고 이게 우리 거냐고 울었다는데 이제 애가 나오면 그 애가 이게 진정 여보 우리 애냐고 그 애를 잡고 얼마나 울겠어요. 나는 지금 미치겠어요. 아주. 지금 철순이가 철순 성도가 이제 그 애를 안고 여보 이게 우리 애입니까? 이쁘다 하면서 자기가 젖먹일 수도 있어. 철순 성도가. 나 참 지금 걱정이 돼요. 어제 또 지영이하고 철순이가 친하잖아요. 형 동생 사이인데 같이 충주에서 어제 보니까 결혼식 주례하다 보니까 감사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약 올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막 이러고 와가지고 나 진짜 다시 퇴장시키려고 했어요. 이 자식 결혼 감사 예배 때 막 뭔지 난 처음 봤어. 처음 봤다고 결혼 감사 예배 때. 그래서 아이 나 이제 오징어 장가 보내놨더니 아주. 그런데 이제 장가를 보내놨는데 어제 보내니까 그 다시 나가라고 했더니 설교하는데 치영이가 또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순이의 영이 왔구나 그 생각을 좀. 자 다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영생, 아멘, 그리고 가정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즉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권리인 거예요. 이 권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이 유업을 받지 못해요. 누가? 종에게 묶여 있는 사람,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 다시 이걸 로마서에서 보면 너희는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마라. 불순종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상황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다. 어떤 메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에 뭐죠? 창세기 1, 2, 3장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담에게. 유업을 이어나가야 될 아담에게 상황이 생겼어요. 이것을 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아멘입니까? 이 마귀 역사의 마지막의 끝, 시작은 욕심이고요, 마지막의 끝은 탐심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는, 더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욕심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오거들랑 크게 여기시고, 결국 이 욕심은 나를 어디로? 탐심의 우상숭배까지 끌고 나를 간다. 여러분 어느덧 만약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보세요. 한 숟가락씩 이기다가 어느 날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게 그럼 무너지면 급속도로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한 번 무너지면 급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급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또 기준 삼는 거예요. 무너진 걸 기준 삼아. 그러니 이전에 온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한 번 뒷걸음치자. 한 번 3시간씩.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1년이 넘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유튜브 예배가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신다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허용을 해준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슬금슬금 이제 30%도 모여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이렇게 예배가 모여져요. 그런데 모여져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집니까? 익숙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미 기준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예배 부스를 쪼개가지고, 예배 부스를 쪼개서 단 한 번이라도 전성도가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새벽 5시부터 6부, 7부 막 예배를 막 드린 교회들은 마치 무슨 막 병균의 온상지이고 막 취급을 받잖아요. 여보 아침 1부 예배 갔으면 됐지 뭐 3부 예배, 4부 예배, 저녁 예배 뭐 들어가려고 그래.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낮밤으로 예배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놈 새벽 기도 만드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새벽 아닌 새벽 할아버지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셨다면 금요철이 아닌 금요철에 할아버지라도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정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자, 그게 한번 무너졌단 말이에요. 기준이 한번 무너지니 기준이 한번 거기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걸고 막 우리 교회는 예배부야, 불을 한 부 더 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사님 안 나오려고 해, 그럼 대표기도, 제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 대표기도 시켜라, 대표기도는 나오지 않겠냐, 특별 새벽기도 해라, 특별 새벽기도 때 한 사람씩 다 대표기도 다 세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냥 그거 익숙해져.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욕심이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욕심부터 시작되지만 그 욕심의 끝은 탐심입니다. 무너진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이미 기준은 넘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탐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이 탐심은 우상숭배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니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종의 영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불순종의 영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상황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나는 너에게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유업으로 남긴 적이 없어.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내 나라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내 나라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거기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야. 이걸 누구에게? 종에게 유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녀들에게,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녀들에게. 아멘 좀 세게요. 거듭난, 어디에서 거듭났겠어? 죄송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매어 있지 말아라. 종의 영에 매어 있지 말아라. 지금은 니네들이 이것을, 영적 세계를 모르니 불순종하는 상황이 니네들이 얼마나 좋겠냐. 목사님 뭐 술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옆 교회는 장로들도 다 마신다는데요. 생사화복이 너에게 널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술 한잔 먹었다고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길 가지 마. 그 길 가지 마. 이제 욕심 때문에, 네가 먹고 싶은 욕심,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인간관계 잘하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슬슬 불순종의 길을 가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지만 그 강 건너지 마. 그 선 넘지 마. 그 선 넘지 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유의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양심, 어쩌면 죄책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저는 이제 웨슬리 신학을 했잖아요. 웨슬리 신학을 했지만, 제가 웨슬리 신학을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그 웨슬리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을 근거로 로마서 8장과 2장과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4,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선행 은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 어쩌면 이 자유의지가 내 신앙 양심일 수도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생겨지는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자유의지가 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것이 발동할 때 어떻게? 나는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영에서, 이제 이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말이에요. 종의 영에서 유업을 얻을 자녀의 자리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게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발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하여,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내 의지, 이 의지, 그러나 내 의지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선택해도 갈 수 없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의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질 때 여러분, 우리가 30명 이 성전 질 때 돈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대출을 얻을 만한 담보도 없죠. 이게 전체가 다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우리 부도나고 도망갈까봐 한 1년을 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지점장부터. 나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줄 알았더니 부산 본점으로 전글, 목사님, 세연중앙교회를 빚을 내준 후 그 빚을 내주자고 도와준 직원들이 전부 승진했다고. 자기들은 이빠이 가고 우리는 이자가 승진했죠. 이자 올라.
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나? 여러분, 술 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 이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것을 유업으로 못 얻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분란이 얼마나 커요.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갔다면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일이 없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멘, 아멘. 아내 된 자가 자식 예준이를 앉혀놓고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니네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은혜가 되지. 이 교회를 은혜롭게 끌고 가는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요. 오른팔이요. 니네 아버지 카카오톡 사진 좀 봐. 나 어제 그거 보고 나 감동받았네. 카카오톡 사진 좀 보라고. 니네 아빠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 아니시냐? 총남전대장이 담임 목사랑 사진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다 두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이따 두 손으로 안수 받고 가, 집사님. 이 말씀들이 잘 지켜졌다면, 그 아이들이 막 아버지를 무시하고 뭐 그러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막 우리 엄마를 혼내는 것 같아요. 이놈의 편에 이 사람이 이게 힘이 있으면 알았어요 하고 버텨갖고 막 또 그때 골로를 이렇게 떼어. 그럼 엄마 분위기가 안 좋잖아 벌써. 엄마 이렇게 가. 그럼 엄마가 왜 쌍놈의 새끼야? 그럼 꼭 아버지한테 엄마가 혼나고 쌍놈의 새끼는 내가 되고. 그럼 뭐 엄마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뭐 내가 쌍놈의 새끼 뭐 그렇게 욕하시는 건가? 꼭 엄마가 돌려가기를 하셔가지고 제 엄마가 뒤에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또 골로에다가 성냥, 그 범표 성냥 그거 키면 또 그 비 오는 날 아버지한테 혼나는 날은 항상 비가 와. 그러니까 이게 성냥이 켜져요. 이게 안 켜지지. 이렇게 뭐 냥 오늘 성령도 지랄이네 아주 그냥. 누구한테 내가 혼나는 것 같아 느낌이. 내가 너도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고 김치찌개 어제 먹다 남은 걸 또 골로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또 데펴. 그럼 눈물이 나. 엄마 울어? 엄마 울어요? 엄마 울어요? 안 울어. 골로가 매워서 우는겨.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 그때는 아빠라고 했지.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했더니 우리 엄마가 하신 소리가 아멘. 이게 하실 줄 알았던데 이런 쌍놈 새끼. 이놈 새끼야, 니네 아빠가 죽으면 자식아 어떡하고, 이 교회는 어떡할 거고 자식아, 이놈 새끼야, 니네 아버지가 임마 이거 어떡하고. 늘 엄마가 그걸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잠깐 방황은 했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에서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곤란과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셨잖아.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하셨잖아. 남편 된 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가 교회와 성도 사랑하듯 하라. 말씀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안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믿고 해결책이 어딨나, 뭐 정신감정 받아보고, 뭐 내적 치유 받으러 가고, 상담 받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가서 또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울고 자빠지고, 그 다음날 이혼하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이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혼의 위기인 가정이 들어와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 임금방 지역에서 신생아 생산율이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신생아 생산율이 우리 교회 1등. 누구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요 앞땡에다가 가정 어린이집 해봐. 그냥 규정된 고객이 한 20-30명 나오네. 내년만 나오는 게 열이 넘어. 지금 유아실 넓혀달라고 난리요. 지금 난리요. 이렇게 빨리 부흥될 줄 알았나? 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죗값이란 말이에요.
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언짢아하니까 불순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무지가 만들어내는 고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신앙의 양심 가책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목사님, 이거 그럼 어쩔 수 없이 한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신앙 양심의 책망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좀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아버지,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죄책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죄책을 통해서 뭘 깨달아? 그 죄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중에 기다리고 계시구나. 불순종에서 끄집어 내주시려고, 종의 영에서 끄집어 내주시려고. 왜? 유업 주시려고요. 지금 네가 종의 영에 매여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네가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는 영생이라는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 너희가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종의 영 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잠깐만 내비로도 불순종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거예요. 또다시 불순종이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니까요. 내가 6년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거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그럼 오늘은 회개할 거 없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또 불순종이 또 드러나죠. 그러면 6년 전에 회개했다고 이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회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은이가 일본으로 돌아갔잖아요. 내비도 일본으로 돌아갔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났다네. 그러니 이게 마음이 애비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일본에 지금 당장이라도 집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집사람이 위험할 것 같으면 상철이 갔다 오라고. 가서 예은이 좀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애비가, 그 문제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넘어갔다고 애비가 자식을 향한 걱정거리가 끝나요? 항상 끝나. 나 47살이에요. 우리 엄마가 지금도 나를 쳐다보면 여보세요? 아들, 밥은 먹었죠? 지금 내가 지금 47살이에요. 이제 내후년이면 나도 손주가 생겨요. 손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손주가 이제 곧 생길 나이가 됐잖아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가 생겨도 우리 엄마한테는 나는 아들이요. 그냥 아들. 차 조심해라. 응?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지 말고 건널목 걸 때 손 들고 다녀라. 항상 저는 이 손수건 매달고 대웅국민학교 입학했던 그 우붕이지. 응? 그 우붕이. 아주 그 쑥맥 우붕이. 우리 엄마가 볼 땐 그러니까 항상 걱정인 거야. 우리들은 막 성도들이 믿음을 다해 기도하는데 막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따끔따끔 하시대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고통과 고난이 닥쳐도 성도의 고난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게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멘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쁜 새끼들, 저런 기도를 내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게 주의 뜻이니까 내버려두지. 아니, 그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 항상 우물가에다 내려놓은, 그 물가에다 내놓는 어린애 같단 말이에요. 항상 걱정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러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항상 걱정입니다. 최희정이 나가면 어떡하지? 최희정 집사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요즘 정신 차렸어요. 그 정신을 지금 10년째 계속 10년째 차리고 있는 거야. 10년째. 나 진짜 이거 알았으면 목회 안 했어요. 난 목회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할 거 없으면 목회해야 되겠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버지 탁, 이 사람들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다 장로님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당신이 알아? 하나님 뜻을? 장로님,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당신은 하나님 뜻 알아? 뭔데요? 뭔데? 내가 이런 게 목회인 줄 알았으면 진짜 난 안 했어요. 난 진짜 연세대 건축공학과 가가지고 난 건축학자 됐을 수도 있어.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문제 만들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의 의지가 이 죄 많은 불순종의 상황과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불순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순종들의 영들 가운데 역사는 영들을 몰아내고, 아멘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몰아내고, 영을, 여기서 이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 번역상 저게 이제 양자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아들의 영이라고 번역. 이거 혹시 찾을 수 있니? 시작. 너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시작. 너희가 거듭난 자녀인 고로. 저기서 이제 아들은 대표 우리가 거듭난 자녀를 아들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뭐 거듭난 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거듭난 자녀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딸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고 엄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의 본질.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본질을 따라가는 자녀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들, 딸 얘기 아닙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아들, 자녀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멘이시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저기 뭐 마음 가운데 보내서, 저런 단어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단어예요. 이게 번역을 할 때 MSG 넣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말을 하다 보면 좀 푸짐해지는 게 있잖아. 이 푸짐해지는 내용들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들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아바, 그 예수,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그 예수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아바,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이 아들의 영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아들의 영이 맞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마라. 불순종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이게. 끊임없이 양심의 책망을 받아라, 이게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 왜 술 먹었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종의 영이요, 종의 영. 종의 영.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종의 영. 아멘 주면. 그 종의 영에 모이면 항상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불순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것이 탐심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 교회를 안 나가보니 안 나가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이제 한 번 유튜브 예배를 드려보니 1, 2, 3, 4부 중에 한 번 나가고 나머지 예배 중에 한 번은 그냥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종의 영에 매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서울 사람이 충청도에서 목회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 이제 충청도 사투리 흉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슈? 서울에서는 좀 외곽이지. 서울에 저기 강남에 홍성이라고 있어요. 서울 강남에 홍성이라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 충청도에서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충청도 사투리 쓰기가 좀 어색한데 이해해 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 불순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종의 영에 매여 있다. 그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을 줘요?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어찌
가정의 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매인 걸 풀으라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니까 풀어라. 하나님과 어긋난 마음들을 풀어라, 풀어라. 풀어라. 오늘 말씀해 보니 25절이요. 25절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린 사실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불순종에 이제껏 매여 있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자신의 의지를, 아멘이시죠? 자신의 의지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화목하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중에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고난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종은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종과 같이 합방하러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쳐다보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셨을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 마음을 아냐 말이야. 네가 이놈의 새끼야, 이 엄마가 그 돈을 얼마나 번 줄 알면 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돈 쉽게 달라고 묻한다,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그냥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새끼가 이 마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한테 돈 줄 때 돈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땅의 기업과 가정의 기업, 영생 내가 유업으로 준다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영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거요. 성질난다고 술 한잔 먹으러 가고, 바쁘다고 주일 빠져나가고, 돈 어렵다고 11조 떼먹는 자리로 가고, 예배에 틀림없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감사해서 빠져나가는 자리에 나가고, 지금 그 영에 매여서 도저히 유업을 줄야 줄 수 없는 종의 영에 매여 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털어버리고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라 이거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돈 다 잃어버린 녀석 안 하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달라니 뭔 소리냐는 거예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지. 너는 종이 아니라 종들에게 매여 있었을 뿐이야. 종들에게 묶여 있었을 뿐이지 너는 종이 아니야. 미운 오리 새끼였었죠. 백조가 오리 사이에 있었을 뿐이지 너는 오리가 아니요. 백조. 그 우리 다 지금 백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거기에 제발 좀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약속했잖니. 내가 유업으로 준다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무슨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지,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 넘겨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야지,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길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려준다니까. 아버지, 나 이 고통의 멍에, 이 삶 속에 생겨져 있는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 이제야 죽게 왔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내 육신의 병든 병과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멍에를 벗으려고 내가 당신께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불순종의 모든 것을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모셔드리는 자녀로 거듭난 자리에 올라가 죄와 싸우며 피의 약속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보혈로 의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유업 복으로 얻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유업으로부터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7가지 감사,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충성 7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7가지에 대하여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신앙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받은 사람은 주일날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왜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 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차곡차곡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못한다면 고난주간 성회 때 이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의 자리에서 모든 약속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베푸려고 죽음과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전심을 다해 더 높은 소리로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찢으시고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종의 영, 불순종의 영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유업을 얻은 자녀의 자리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다지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은혜로 기다려주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지 오늘 말씀을 대략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의 자녀 되는 자리에 어서 올라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얻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